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 찬양할까요?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빛난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올려드리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그 영광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 드립시다. 변찮는 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올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의 이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고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찬양에 이어서 석주율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영국을 비롯한 세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이해지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본을 보이는 견고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목사님 청빙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유병헌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시내 한인교회 박병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비원의 구성 및 관련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배위원 및 온라인 헌금 관련된 내용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준하여 헌금 및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1여전도회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김민희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과 하늘 가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병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임시 당회원으로 섬기게 됐는데 장로님께서 제가 자원했다고 소개하시던데요. 자원까지는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 섬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또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겠지만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느끼는 체감 시간이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직면하는 문제들 풀어가고 또 헤쳐나가시느라 바쁜 요즘에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는 거야? 또 주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매일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성되거나 대두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 아니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괜히 거부감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부감의 게이지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 역시도 사람에 따라서 가령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해결했다. 또 딱 정답을 맞췄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부감보다는 왠지 반가움이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우리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는 항상 그 problem after problem, 문제만 계속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있지만, problem도 있지만, answer도 있고, solution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계속 문제만 몰두하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또 진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문제, 그에 대한 답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그 손에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또 뒤에서도 줄지어서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유독 한 여자가 하이라이티드 되었는데요.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멀리서도 한눈에 탁 튈 만큼 아주 뛰어난 혹은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까? 한미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참 안쓰럽게도 심한 중병에 걸려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 병명이 혈루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만성자궁출혈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잘하신 분들은 더 어렵게 얘기했다. 만성자궁출혈증. 그게 뭐냐? 그냥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블리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고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오히려 그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의사는 아픈 사람 오면, 괴로운 사람 오면 고통을 줄이든지 해소시켜주는 직업인데 고통을 당했다니요, 의사로부터. 그것도 많은 고통을요. 여러분, 영국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독터들이 주로 복용하라고 하는 약이 있죠. 영국에 갓 오신 분들도 이 약 이름은 익숙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가도, 배가 아파서 가도, 다리가 아파서 가도 권하는 약, 파라스타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냥 늘 그 병, 어떤 병이든 그런 걸 주로 권하는 편인데 큰 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오면 독터들이 한마디 하죠. Sorry to hear that 이런 말 이제 한마디 합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독터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화의 한 부분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병원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안 맞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병원에 한번 갔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한꺼번에 주사를 2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맞고서 이제 다른 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또 주사실에 가서 주사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간호사가 조금 전에 안 맞았어요? 이러면서 또 그냥 주사를 놓더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영국에서는 가급적 수술을 권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수술을 쉽게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고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한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의사들은 만약에 수술을 개시했다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가족들로부터 맞아서 죽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 한번 시도해보지, 저거 한번 복용해봐, 이런 식으로 입으로만 처방전을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말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속의 여인,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체만 갖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에너지도 다 쓰고 그러면서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세월만 보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가 앉아있는 이 스트릿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누가 지나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메시아가 지나간다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다고 한 그 장본인 그가 지나간다고? 정말 귀가 쏠깃했을 것 같아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서 정말 더 이상 다른 의원을 찾을 기력도 없어가지고요. 몸 상태는 getting worse and worse. 정말 모든 희망을 접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서 연명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요.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쳐 올렸습니다. 여전히 혈루증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난들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현장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기회로 작용될지 잔뜩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본인의 손가락으로 클릭 하셔서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먼저 펼치셔서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IQ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야. 내 이 뛰어난 지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에너지가 차고도 넘치니까 이 에너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충분히 착하니까, 정평이 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내가 가진 어떤 매력이 예수님께 접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 이런 것이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While we were still sinners, as Christ died for us, God demonstrated His love to us.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요, 아무런 capability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모두가 다 정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을 땅에 묻고 호플레스리 살아가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죄인들에게서 뭐 건질 만한 매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다는 것인지, 찾아오시기만 했나요?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인지 나에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여인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해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여인을 향해 쏟아지는 그 눈길과 시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특별히 그 여인에게 쏘아 보내고 계셨어요.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와서 닿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 다수가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마치 온 천지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의 전부처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니까 잘 모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관심이 없으시겠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less interested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빨리 속히 그 생각부터 고쳐먹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 본문 속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을 만졌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그 겉옷의 어떤 파트를 터치하셨을까요? 터치했던 것일까요? 네, 유대인들의 의상을 보면은 그렇게 겉에 걸치는 겉옷이죠. 겉옷 끝에 히브리어로 치치스라는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치치스. 이스라엘의 그 세분화된 율법의 숫자 613가지, 613개의 실을 꼬아서 타이처럼 만들어서 달랑달랑 붙이고 다니는 게 치치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터치했다는 것은 바로 그 치치스를 터치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자,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누구와 접촉하면 그 접촉당한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블리딩 할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아예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쫓겨나와서 그러면 밖에서는 자유롭게 누구를 만날 수 있었나요? 가족과도 떨어지고 친지와도 떨어지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외롭고도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그 율법의 상징일 수 있는 치치스를 터치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영린을 건드린 셈입니다. 물론 자기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터치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줄곧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살짝 그 찰랑거리는 치치스를 터치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쭈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보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순간 그녀의 블리딩이 즉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가 뚜렷이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게 전부였는데 살짝 옷을 만졌기로서니 이렇듯 흐르던 피가 멈추고 기적적으로 몸이 깨끗해졌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네,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아픈 질병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음을 알려주시는 상징이자 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혈루증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간들, 아무리 많은 돈을 소비한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ongoing problem이었어요. 근데 그 ongoing problem이 예수님 앞에 길을 못 펴고 무릎을 꿇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그처럼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 프로블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음을 계시하는 사인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인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던지신 질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였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지금 한창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어? 이런 뜻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누가 내 옷을 터치해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만들었어? 이런 것이었을까요? 네,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 옷에 손댔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제자들 생각에는 그거예요. 누가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모여가지고 밀치고 밀리고 막 밀고 이러면서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그 정도 따위는 그냥 마이너 프로블럼, 마이너 이슈로 그냥 취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굳이 그 여인을 누군지 모르죠. 굳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싶으니까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제 실토를 하죠.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는 trembling with fear로 이렇게 나와 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백하면서 어찌 보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필시 아니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부정한 여자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 How dare you try to touch his clothes? 너 때문에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마저도 다 부정탄 것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성경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리액션이죠. 예수님의 반응. 34절 네, 댁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화를 내시는 대신에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여인을 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름 아닌 그녀의 믿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리켰을까요? 28절에서 확인한 바 그녀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지 그렇게 생각만 했던가요? 깊이 생각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도만 하고 그런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녀는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액션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귀로 듣고서 간직하고 있는 것, 귀에로만, 귀 안에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멈추고 있는 것, 아니면 머릿속에까지 넣어서 내 어떤 지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면 마음의 필링을 갖고 있는 것,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렇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practically applied 되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쓰는 영어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콩글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코리안 처치에서 잉글리시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한국말로 또 해달라고 그래요. 아마도 듣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영어가 너무 현란해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듣기 거부가 해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래요.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여기서 태어난 자란 아이들은 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대로 해법이 믹스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무조건 다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겠죠. 그 여인이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31절에 의하면은 그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사람들은 그 여인 외에도 그렇게 서로 막 밀고 밀치는 통에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 여인이요 그냥 병만 낫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두고두고 그것만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을 간증했을 것 같아요. 오직 자신의 병이 나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 그때 내가 판단이 뛰어났어.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그 예수님 옷 정말 신통하고 신기하더라. 뭐 이 정도 선에서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군중 속에서 그녀를 불러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낫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너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또 이어지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구절 역시 정말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 여인으로서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가 다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 문제에서 놓여서 해방될지어다. 이런 선언이 주어진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어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큰 문제를 안고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순식간에 풀리는 이런 은총들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은혜로운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34절에 따라라고 하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댁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영어로는 daughter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그 몇 살 때부터 그 흉측한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년간 고생했다. 긴 기간 고생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girl이나 lady라기보다는 그 woman으로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게 분명해 보이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30 갓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 여인보다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더 적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daughter, 따라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의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Now you have become my family 라는, 사람들 분위기로 봐서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네가 맞아 죽을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고 나의 이 죽음을 담보로 해서 너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therefore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오늘 그와 동일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뻗어와 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여인 못지않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 영적으로 따지면은 영적인 어떤 크리티컬 일레스를 중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어요. 저희 모두가.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children, you are my family라고 칭해 주시니,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을 또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 외에 어떤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로 다 형언할 수도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흠뻑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 돌아가면 여전히 차가운 현실, 암울하고 불안정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은 이상 나머지 문제들은 상대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삼아주신 은혜를 되짚어 보시면서요, 또 동시에 교회 식구들은 다 귀한 하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천국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가족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 많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 힘입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옥죄는 각종 문제들에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능히 풀어 헤치고 극복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또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더욱더 뚜렷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음을 의식하고 인지함으로 이 어렵고도 힘든 순간들 지나는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승리의 행보를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how